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필요한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그리고 조금 그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7,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국가 23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청소년 아이들은 7명당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가출을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는 호주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참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8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릭슨이 이야기하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그 자아가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되면 그 후유증이 빠르게는 20대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30대, 40대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뭐 가령 최근에 그 연예인 무슨 그 젊은 연예인 있잖아요. 있어요. 고영욱인가 뭔가 하는 이 젊은 연예인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휘말리니까 심리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30대가 되어져서 저런 일에 계속해서 휘말리는가 봤더니 12세에서부터 18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에 12세부터 18세까지의 그의 삶은 너무너무 어두운 삶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12세부터 18세의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에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몇 등 했니? 어려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그 경쟁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실험 대상들이 늘 들어와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금방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아이가 영악해요. 눈치가 진짜 빨라요. 손에는 절대 안 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애들은 어떠냐면, 좋게 표현하면 순진한 거, 참 멍청해요. 참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서서히 순수함 쪽으로 물이 들어요. 그런데 왜 물이 드냐면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영악한 때는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순수함으로 덧입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누가 없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없는 거지. 아니, 순수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시기에 아이들은 경쟁시키고 성적, 좋은 대학교.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한 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다녀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도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연하고는 대학원 때 같이 기숙사에서 신대원에서 같이 잠을 잡았어요. 같이 한 학기 정도를 생활했는데 걔가 사는 세계하고 내가 사는 세계는 틀려. 뭔가 틀려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안에서 경제, 정치 이런 과를 다니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런 과도 좋은 과인데 그게 괜찮은 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잉?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왜 그러냐니까 자꾸만 그 안에서도 뭐 하게 되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 누구는 법대를 다니는데, 누구는 의대를 다니는데 나는 왜 정치 외교학과를 다닐까?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얘 의대를 다니는 애는 만족하면서 사냐? 걔도 또 안 만족한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는 세계에서 100위권 정도 간신히 드는 학교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기는 있어요. 순진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생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좀 놀아줄래 그러면 신기해요. 같이 신이 나가지고 반나절이고 하루고 같이 즐겁게 둘이 놀아.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야,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하고 좀 놀아줄래? 그래 해가지고 부탁을 하면 아마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자체 맞아요. 찍소리지 말고 네 방에서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럼 엄마 아빠 오면 내가 잘해줬다 그래?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겠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그러면 호주 환경이 좋고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건강해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내 자녀를 부탁하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나도 사실 대안이 없어. 왜 대안이 없냐면, 목사님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걔는 변화됐거든. 요즘은 내가 안고 눈물을 흘리려면 이건 또 뭐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전에 아이들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같이 합파해주고 공감해주는데 계속 핸드폰 만지고 시간 보고 언제 끝나요? 아직 멀었어요? 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기본 예의가, 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잘 통제되세요? 어리니까 되시는 거겠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 자녀도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답을 어렴풋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대안을 두 가지 찾았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는 전에 설교를 2번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지만 전 다 메모를 하거든요. 2009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만져주심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청년들에게도 설교했고, 모르지 니들. 하여간 어른 예배 때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오늘이 이 본문 가지고 3번째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마지막에 34절까지 한 주 내내, 아니 몇 주 동안 프린터를 했어요. A4 용지에다 굵은 글씨로. 그래서 제 포켓에다 놓고 시간만 있으면 이거를 보고 잠자리에서도 보고 수십 번을 제가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알지 못하던 메시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어딘가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대요. 자, 산에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중간에 말씀이 있어요. 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산에 올라가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뭘 하셨어요? 추억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따라왔어요. 제자들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더 많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오늘 이 땅의 현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고2, 고3은 교회 안 나오는 특권을 가지고 혜택을 받은 거 아세요? 누가 혜택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고3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장로님 안녕하세요. 너 고3 아니니? 이 뉘앙스는 뭐야? 네가 지금 여기 교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포기했냐? 이런 뉘앙스. 주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주중에 왔는데 장로님이 교회 오셨다고 너 요번에 시험 안 치냐 너? 이런 뉘앙스는 뭐예요? 네가 지금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 아니에요. 너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주일날 고3이 교회 오면 어른들은 쟤는 머리가 안 돼서 포기한 사람으로 알아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요즘 부모님들 어떤 줄 아세요? 주일날 되면 너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올 거야. 너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엄마 나 산상수훈의 말씀. 넌 교회 오면 안 되고 그냥 공부하란 말이야.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찾아 먹고. 심한 엄마는 CCTV 해놨대.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러고 자기 혼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아이는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의 현장에는 여러분들 어른만 있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갔다고요? 함께 손을 잡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너 교회 오는 것 아니야 오지 마 그래 놓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가야지 그래요. 애들이 바보야? 전에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 지금은 공부 이러면 대학교가 공부가 더 빡세거든요. 나 공부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그때서부터는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내 새끼가 맞는데 내가 정성을 들여서 키운 자녀가 맞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 안 들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미리 만들어 준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대안을 드릴게요. 자녀교육, 아이들에게도 이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제가 목회 계획 가운데 꿈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저게 우리 교회 아이인지 애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는 법을 알고는 있는지 도대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착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앞에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영적인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는 1,000원짜리 한 장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진짜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1,000원짜리 한 장의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 저만큼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비록 부모님이 저에게 물질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에게 영적인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목사님은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어머님이 너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랬을 때 속으로 그렇게 욕했어. 저게 인간인가? 속으로 저분이 나를 진짜 낳았어?
어떻게 교회 안 가는 거를 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하냐. 이거는 나도 그때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자꾸만 교회 가서 시골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존다고 허벅지를 막 쥐뜨는, 야, 어머니의 손 아기는 세가지고 이런, 이게 난 깊게 조는 것도 아니야. 내가 코를 고는 것도 아니야. 나 지금도 코 안 골어요, 잠잘 때. 세상에, 나 허벅지 열어보면 감정 상한다니까. 시커멓게 멍들 정도로 꼬집어 살자. 소리도 못 내게. 내가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았다고 옆에서 그렇게 나를 피멍이 들도록 꼬집어야 되나?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날 내가 엄마, 나를 진짜 낳았어요? 두 분이 이렇게? 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나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지 않냐고. 그렇다 해서 내가 오전 예배를 빼먹은 적은 내 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 한 번 빼먹어, 한 번. 친구들하고 공차다가 예배 시간 어렸을 때 시계도 안 사줬는데, 핸드폰도 없는데, 알람이 없는데, 한여름에 해가 끼니까 놓칠 수도 있지. 오후 3시 예배 안 갔다고 세상에 어떻게 집에서 합작을 해가지고 나를 돼지우리에다가 빨개 벗겨갖고 가둬놔요. 내가 돼지만도 못한가? 같이 가득해 있는데 돼지는 밥 주고 나는 밥을 안 주는 거야. 이야, 이 사람이 아니다. 나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 나름대로 좀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 기억이 다 상처로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하면서까지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 아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도록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234장, 난 이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아플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왜냐하면 물론 지난날의 아픔도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을까? 그 한도 사실은 있어. 그런데 4절 가사를 보시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내가 읽는 거야. 전에는 이 성경 읽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은 기도원에 두준 퍼런 성경이 있어요. 얇은 거 있단 말이야. 그 어디서 줬는지 난 잘 몰라. 교회만 가면 그거 주는 거야. 어느 날은 조성호가 성경책 빼앗았다고 내가 너무 교회 가는 거를 핍박하니까 성경책을 개울창에다 그냥 확 던져버리고 집에 가더는 거짓말. 성호가 뺏어가지고 불태웠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또 선생님한테 가고 우리 아이가 성경책 없다고, 얘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또 얻어다 줘. 징글맞게 이 방에 가도 기도원 성경 퍼런 거 있고 저 방에 가도 기도원 성경 퍼런 거 있고, 정가책은 사달라고 해도 하나도 안 사주고, 가해시켜달라고 뭐 무슨 속셈학원 보내달라면 돈 없다고 성경책은 어디서 사오는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준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기숙사비를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기숙사비를. 등록금을 줘야지 무슨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등록금 내가 알아서 다 했고, 기숙사비 내가 앞집에 강섭이 아버지에게 내가 꼬다가 내가 기숙사 등록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옆집에서 돈 빌려가지고 성경책 한 벌 사주더라고. 너무 사실은 매정해. 그 돈으로 차라리 보태가지고 그렇게 꿀 힘이 있으면 등록금 이런 거나 해결해 주지. 그런데요, 허거지로 성경 읽고 허거지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게 터치되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그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솔직히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숙사 계단에서 장밋빛 스카프를 구성지게 불렀던지 서유석이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대. 신학교 그러고 하나
그런데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제 삶은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요? 1,000원짜리 한 장 물려주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님을 전에는 미워하고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입학금을 안 줘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 못했을 때 그 상처는 지금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뭐가 더 앞서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던 그 어머니, 내게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나를 예배실 앞자리에다 꿇어 엎드리게 한 그 부모님의 은혜가 지금은 감사하고 감사하기가 이루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저를 보고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같이 탁구를 치시는 여러분들, 제가 탁구장에서 불행해 보입니까? 탁구 치면서. 아마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탁구 치면서 최고 신나는 사람, 기뻐서 어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최고 기쁜 거예요. 내가 또 하나 기쁜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시골에서 사는 데가 어떻게 사대문 안에서 그렇게 곱게 자란 우리 집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난 자다가 생각해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예수 모르고 살았으면 아마도 지금쯤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말이 국제 결혼이지 끼워 맞추게 하는 그런 데서 장화 신고, 피부는 얼마나, 제가 이래봬도 조금 있으면 50다 돼가는데, 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탱탱하게 살 수 있겠어? 이건 온전히 또 생각해도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돈 물려주면 아유 좋다지만 그 돈 떨어지면 더 많이 안 물려줬다고 반드시 인간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훗날 그 자녀가 저처럼 50쯤 됐을 때 시골에서 장가 갈 때도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지금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라도 꼭 매기시기 바랍니다. 주리를 틀더라도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때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물은 저런 엄마가 21세기에 사냐 그렇게 해도 반드시 그 자녀는 훗날 찬송가 234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호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러면서 효도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여기까지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반하는 거예요. 반. 강제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반을 하는데, 그게 7장까지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산상수훈인데, 오늘 8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무리가 쫓았을 때에 문둥병자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요? 중풍병자도 만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의 장모 10병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고 고쳐주시고, 오니까 고쳐준 것이 성경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서요?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오니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누구를요? 문둥병자를.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4년도 1월 달에 한국에 있는 양서중앙교회, 여주의 강연교회 두 교회를 가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해요. 어느 학부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12월에 제가 한국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 캠프에 같이 동참시키겠다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인사이드를 얻었어요. 우리 자녀들 매일 한국 가면 뭐예요? 해마다 12월 돼서 12월 달에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비행기 값이 1,800불이래. 1,800불이면 웬만한 나라 다 갈 수 있어. 꼭 해마다 한 번씩 꼭 가야 되나? 2년에 한 번씩 가도 되고 그래도 되지. 뭐 한국 가면 별거 할 거 없어요.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뭐 놀이기구 타고 이거밖에 없어. 그럼 돈 더 많이 써.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한국 가고 한 번은 한국 갈 돈으로 저 선교 현장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 그곳에 가서 뭐를요? 내가 가서 누구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랑을 복음의 현장에서 내 아이는 체험하게 하고 그 당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느끼게 하는 것을 할 때 아이들은 변화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부모님은 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언제 아프리카 어디 선교를 갔는데 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데 단기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후로 아이가 바뀌었대. 뭐 왜 바뀌어요? 거기에서 무슨 철저한 무슨 말씀 교육을 시켜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뭘로 느껴요? 머리에 살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한창옥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실패했대요. 왜 실패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면 목사가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지. 설교 마치자마자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조기 축구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도 축구를 해. 얼굴에 새까맣게 해가지고 강대상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항상 아프리카에 오신 것 같은데 말씀은 항상 적용은 축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미드필드가 강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좀 건강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허리층 즉 미드필드가 강해야 됩니다. 미드필드가 원활하게 패스를 주고받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회는 골키퍼가 좋아야 됩니다. 골키퍼가 누구냐 보니까 가정에 주부가 그냥 집에 앉아서 골문만 든든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개척 2번 하고 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똑같이 이제 언어를 배우고 미드필드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랬는데 거기에는 난리가 나. 그 나라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몇천 명이 예배 드리는 거는 우습게 드린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느 동네하고 축구 시합이 있은 날이면은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에 그 군단이 체육대 하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든대. 이 목사님이 간지 몇 년 안 되는데 유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캄보디아 언어를 쉽게 독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가지고 축구 용어로 그냥 설교를 하는데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유지가 됐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5구역 식구들에게 선교의 현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역시 답은 축구밖에 없어. 한 2년 후에 우리 김성돈 안수 집사님을 위시해서 축구 선교팀을 또 만들어 가가지고 가면 축구만 하고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머리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적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앙적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7장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고 본인이 운전해서 다니지만 이 자아정체성이 갖추어지는 시기가 12세에서 18세잖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야 돼. 싫든 좋든 뒤에 앉아서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가 차를 타고 가는 순간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해. 얘는 교회 오기 싫은 거지. 그게 지옥인 거지. 여러분들 가슴에 냉정하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뒤에 탔을 때에 혹시 목사님 흉한 적은 없는지, 장로님 흉 본 적은 없는지, 죄짓기 끝나고 가서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이야기를 해서 내 자녀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교회 정 떨어지게 한 적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 차 안 타고 다녀서 천국입니다. 가슴이 쿡 찔리죠. 나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성세대가 마태복음 8장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 자꾸만 어디로 끌고 가요? 너 이거 해야지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종을 울리려고, 왜 그거를 지켜요? 죽어도 싫은 애를 그거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이거 해야지만 내 위신이 서요? 그런 시대는 지나가잖아. 이 자녀가 어떻게 복음의 현장에 가서 그가 달려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는 것처럼 내 자녀가 그런 현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가하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지금처럼 사역하면서 살아가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종지부를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저는 살아요. 그래서 내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준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긴 문장의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결혼식도 없이 그냥 오빠 임신하시고 저도 낳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빠가 의처증도 있으셨고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전까지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엄마는 일 가셔서 늦게 들어오시고 오빠랑 저랑 이유도 모르고 아빠한테 맞고, 그런데 엄마도 늦게 들어오시면 엄마도 맞고 밤늦게 경찰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루는 아빠가 오빠랑 저랑 둘이 때리시다가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할머니랑 살면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연락이 끊기셨습니다.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기가 있으셨어요. 가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길에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업고 갈 힘이 없더라고요. 길바닥에 누워서 주무실 때는 힘이 없어서 할머니 곁에서 울면서 길 가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할머니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성질도 많이 냈는데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려고 길거리에서 소주병 주우며 폐병으로 주어서 살아생계를 유지시키는 할머니에게 참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연락망을 돌리는데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 쓰는 칸에 저만 둘 다 비워져서 애들이 자꾸 묻는데 회피하는 것도 많이 싫었고,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엄마 아빠 이름표 주시면서 카네이션 만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싫었고, 엄마 사인 받아오는 숙제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쟤는 할머니랑 살아서 못 받아온다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싫었어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행여나 싸워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럴까봐 항상 먼저 사과하고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6학년 어느 날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밑에서 기다린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빠랑 함께 내려가서 엄마 어디 있나 찾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틈새에 엄마와 같은 형상의 몸집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엄마는 거의 만삭이시더라고요.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낯설지만 살았어요. 새로 만난 아저씨 2년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라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참 후에야 겨우 아빠라고 작게 불러줬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거라 많이 어색했는데, 그런데 몇 달 뒤에 이혼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내 악 좀 비워두고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 아이가 교회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영어와 수학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던 선생님. 2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 지나갔는데 그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기쁨의 얼굴을 발견했고, 중3 때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 너무 신기했고, 수업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수업을 마치면 또 기도하고, 어느 날 선생님 싸이월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사진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런데 너무너무 그 얼굴이 환하고 좋았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 보인다 싶어서 3학년 학기 말에 선생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너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공부를 가르친 지 3년 만에 교회를 오려고 선생님이 이제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겨울 수련회 때입니다.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찬양이라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찬양이 저를 붙든 찬양이에요. 이렇게 고1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뻤고, 교회 행사하는 활동도 기뻤고, 교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때 집은 여전히 암담했지만 요즘에 와서 저희 집안 사정이랑 경제적인 문제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그냥 의지할 곳 없이 집 문 밖에서 쪼그려 앉아서 울고
허무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지만 울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황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으며 차차 한 걸음씩 일어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아빠를 원망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아빠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아빠와 함께 해주시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다른 힘든 친구에게 동감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기뻐요.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했을 때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집안 문제, 경제 문제 보면서 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겨내자 다짐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내용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 편지 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왜 안 나타나지? 이런 능력이 내 자녀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무슨 자녀에게 세계는 이제 뭐 하나다 뭐 무슨 문을 넓혀야 된다 해서 선진국들 데리고 다니면서 화로원 여행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아이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경험한다고 유럽을 경험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자녀에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단단히 마음 먹고 정말로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가 소개해 줄게요. 오늘 아침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박현주 선교사 제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베르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친구가 종교당국에 끌려가서 2시간 반 동안 신문을 받고 왔대요. 뭐에 대해서 묻더냐라고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냐고 물었더니 박현주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걔는 여기서 베르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 아는데 걔가 지금 이번 여름에 이 땅에서 여름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장소와 시간 정확하게 종교당국에서 알고 내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하라고 하더래요.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모슬렘이거든.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그 밑에다가 제가 오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글을 다루려고 보니까 목사님 답을 쓰시면 안 된다. 그냥 기도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그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서 가끔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온대요. 어떤 아이들은 20 넘어서 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 때 온대요.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온대요. 1주간 2주간 있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선교의 현장에 있다가 돌아갔는데 계속 오는 연락은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달라졌다. 그게 뭐예요? 8장의 복음의 현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어느 시점이 되면 초등학교 과정을 딱 지나는 순간 하이스쿨 가면 컨트롤 안 돼요. 그때가 가장 적정한 때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성장하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머릿속에다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비행기 자주 타는 그런 아이들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100번 1000번 가봤자 아이들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패션만 달라져.
옷만 달라져, 말투만 달라져. 어찌나 건방져졌는지 순수하면 또 잃어. 그러다 그거 회복하려면 또 1년 가. 그러니까 매일 되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가운데 한국에 가잖아요. 반드시 양수리가 됐든지 여주가 됐든지 그 캠프에 같이 참석시키세요.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그런 자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거예요. 확신해요. 그 다음에는 키르기스탄이 됐든지 탄자니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1,800불 비행기 정도 되면 웬만한 나라 가. 내가 조사해보니까 매일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타고 그냥 다이렉트로 밥 2끼 주고 자고 일어나면 인천국제공원 도착하는데 아니요. 요번 제가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랬어요.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낄 수 있는 거 아끼자. 경유하는 거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싼 티켓을 끊었어요. 난 그것도 훈련이라 생각해. 부모님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 자리야. 아니에요. 중간에 기착지에서 내려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8장의 복음의 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생략하고 기도만 할 텐데요. 옆에 혹시 내 아들과 딸이 있어요? 딸 같은 자녀가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함께 누구 엄마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린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의 현장에 가서 내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상순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있어질 수 있는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열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 장로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것이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오늘 이 현장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녀였는데 하나님, 육체가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눈물 흘려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 번째로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나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자녀와 대화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